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 삶과 저희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이 주님과 소통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긍휼하신 그 뜻과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저희가 행하는 모든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მეტ바앗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얼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었더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사오나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사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은 받은 만큼 책임져야 할 땅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전쟁 관련 스토리들은 12장까지로 마무리되고 이제 13장부터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 이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그 땅을 분배하는 땅 분배에 관한 그 긴 목록처럼 보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 의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나누어 주었던 요단 동편의 땅 이야기, 그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루해 보이는 이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사실, 그 중요한 사실이 거기에 숨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정체성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런 증거이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든 경제력과 모든 부는 대부분 다 땅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무역이라든가 장사를 통해서도 얻기도 했지만은 그 원천은 다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토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고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또 어떤 형태로 그것이 소유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들은 그 사회, 그 나라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별합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땅은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은 물론이고 그 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땅은 왕이나 권력자들의 소유물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왕은 전쟁을 통해서 땅을 획득해서 그것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고 그걸 가지고서 권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그 측근들은 농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모든 그 부를 다 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부 시대 일본의 농민들은 1년 동안 열심히 빼빠지게 일을 해서 거둔 소출의 60% 내지 70%를 그 땅의 주인에게 다 바쳐야 했습니다. 70%입니다. 60%, 70%. 참 불쌍하죠. 내고 싶지 않아도 이 사무라이의 칼이 무서우니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중세시대 유럽에서 장원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장원. 커다란 그런 커다란 단위의 어떤 농장이죠, 농장. 그 농장 장원은 귀족이나 기사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속된 농노들은 최소한 40%에서 50%까지의 그 소출을 다 땅 주인에게 다 바쳐야 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어떠했느냐? 조선시대 농민들은 그래도 자기 땅을 가진 그 자영농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내야 될 세금이 워낙 종류도 많고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세종대왕 때는 30%, 임진왜란 넘어서서는 50% 가까이까지 나라에다 세금을 바치고요. 나라가 망할 때쯤 돼서는 그것도 70% 가까이 온갖 세금을 뜯게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많이 냈을까요? 조금 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은 토지를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면서 지파별로 나누어진 그 토지가 또 모든 가문들, 가정들에게 골고루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오늘날처럼 그 개인 소유로 땅을 소유한 건 아니죠. 그러나 각 가문이나 가정들 소유로 이렇게 땅이 차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 얼마나 냈을 것 같습니까? 잘 아시죠? 11조. 10%를 소출 중에서 10%만을 드렸고요. 그 10%는 레위 지파가 그 시대에 말하자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지파가 그걸 받아서 생계를 꾸려가야 했죠. 그리고 11조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드리는 그 성전세, 반세겔이라는 성전세, 반세겔, 은화 반세겔의 성전세가 있었는데 그 반세겔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또 매년 첫 수확을 감사의 예물로 이건 자발적으로 성전에다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딱 그 정도의 세금만 드리면 됐는데 이 세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이 자영농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낮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큰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될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동시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이 사실은 다 내 게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조 세계의 주권이 전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주인이시다는 그런 그들의 경제 사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운영에 관한 권한을 아담이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세 글자. 받아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죠. 청직이. 청직이라는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죠? 주인의 책임의식을 함께 공유하되 소유권은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죠. 또 책임의식과 능력을 최대한대로 끌어내야 하지만 동시에 욕심은 다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청지기가 갖는 책임의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청지기가 갖는 책임의식은 첫 번째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세 번째로 그 가진 자원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로 청지기는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대한 혹은 자원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책임이란 자신이 맡은 그 땅이나 그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책임을 말합니다. 실제로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가 받은 그 요단강 동편의 그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거기에 목축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게 빼앗은 땅이고요. 또 아직도 남아있는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을 만만치 않은 이 적국들을 바로 코앞에서 두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또 더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므낫세 반지파는 어떤 땅을 차지했느냐, 저 산지의 고원지대인데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긴 했지만 바로 그 지역은 이 아람 왕국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지도상으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받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곳은 위험한 지역이고 이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 민족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관리하고 또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한 기업을 책임 맡은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머리를 쓰고 스트레스를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업체를 경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지고 있는 그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곳에 투입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잘 경영하는 일입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잘 아꼈다가 가장 필요한 일에 적절하게 투입되도록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모두도 우리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청지기로서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원들,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잘 경영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두 가진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청지기로서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인간관계를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도록, 훼손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화해도 하고 필요하면 더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고 경영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 스스로 감정 소모가 돼서도 안 되고 또 마음이 다쳐서도 안 되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내 마음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잘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그것들을 유지 보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이 관리의 책임입니다. 둘째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이뤄드려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거슬려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만 행하려 한다면 그리고 그 기업을 그 땅을 맡긴 주인의 뜻과는 반대로 상반된 방향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만 자꾸 쓰여지고 한다면 주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 청지기는 항상 주인의 뜻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니, 주의를 기울인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중심에 두고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받아서 누리는 이 특권은 그 땅을 주신 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2절, 3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누가 같이 끼어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일부 인원이 그들과 함께 요소에 같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아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 뜻대로 지 맘대로 하고 싶다가도 문득 옆에서 있는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이게 아니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레위 지파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예비하면서 살도록 레위 지파가 옆에서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단지 경제 활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여야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수확을 하고 그 수확으로 축제를 벌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의미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내 판단을 버리고 주인의 판단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행하는 청지기가 누리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는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재료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자원은 창조적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거를 소모시키고 그것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요.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자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청지기가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 가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다면 그는 주인이 그를 칭찬하기는커녕 어리석은 종에게 이렇게 꾸짖고 그에게 맡기셨던 것을 다 회수할 것입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는 종에게 돌아올 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 맺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주어진 자원을 그냥 아끼고 허비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인에게 내쳐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땅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땅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시는 것, 경영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위탁받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업을 주시되 그 기업을 관리할 책임과 또 지혜까지 함께 주십니다. 기업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자원과 우리가 가진 인간관계와 모든 재능과 그리고 모든 기회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할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과 이 기업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우리의 이 비록 작은 땅이지만 그것이 크신 하나님의 땅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고 우리의 평범한 삶이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실한 청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것을 단지 내가 누릴 복으로만 여기지 말고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땅에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